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 성기도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박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한 높아진 이런 왕민과 묶인 것들 예수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주 성령만으로서 하나님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인정 의지하는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이루어진 심령 안에 30회 60회 협회에 창함을 주님을 가득하게 이시한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빛과 원듯이 예수님의 기름만 계시되고 증거되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시며 주의 계시를 드러내시고 그 이름 영광을 나타내시고 홀로 찬양하시고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시고 나타내시고 쌓아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시며 나타내시며 계시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께 맡아가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 높여드리며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좀 더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선택하게 됐는데 오늘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15장 1절입니다. 그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포도나무와는 좀 차별화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붙어 있는 참이라는 의미죠. 그것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얘기했던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에서 나오는 알레티노스, 알레테스, 참 진리에 이르는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원래 있던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왜 예수님이 이런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얘기했는지 배경적인 상황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즉 우리로 상징되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장 2절 시작.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가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방금 이사야서에서 읽은 것처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가 포도나무인데 너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들포도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대했을까? 이것은 참된 기대일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표면적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자기 주체성이 극명화돼서 자기 자아의 표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하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 스스로가 내가 열매 맺고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명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가 열매 맺을 수 없다, 좋은 것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너가 포도나무인데 내가 너를 심었지만 결국 네 결과는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심고 자신이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 낭떠러지를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플래시, 우리 사르스라고 하는 이 육신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은 그 의미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자신이 선악의 주체자가 된 것.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기서 좀 재밌는 사실을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죄라는 것을 하나의 그 덩어리나 어떤 물질적인 것, 또 나의 doing의 의미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죄는 관계의 의미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죄라는 의미도 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라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 비껴나간 거, 하나님과 관계가 비껴나간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에 어떤 죄라는 의미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과 관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물질적인 행동적인 의미의 죄를 기반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상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게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의 어떤 국한된 행위에 옳고 그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죄가 됐죠.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가 됐는데 우리는 가장 큰 오해가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가 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통한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어요? 단순히 불순종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주체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주권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분이 모든 선과 악의 주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만 자세히 묵상해도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땅에 흑암이 있어. 다시 말하면 흑암이 가득했죠. 그것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땅에 원래는 이 땅에 있었던 어둠은 마귀의 어둠이에요. 루시퍼.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원래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적인 의미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어둠을 루시퍼의 어둠, 영적인 어둠으로 어떤 시각적 어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 인간의 육신적 의미로 그것을 전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더 어두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더 근거가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육적인 우리의 현상적인 것을 이 베이직으로 삼고 있는 이 기반이 뭐냐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현실은 영의 세계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것은 어둠의 깊음은 무엇을 의미하냐? 영적으로 아주 이 악한 것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더 근원적으로 이 천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루시퍼가 다시 말하면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이렇게 저주받은 천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을 내려와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저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야훼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그 빛대심을 선포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어둠이 물러갔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물러갔다. 그래서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근거로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과 같이 보셔야만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저번 주에 나눴지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인가 하여튼. 근데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건 번역상으로 좀 덜 정확한 거예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 깨닫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카타는
against란 말이고 람바노라는 거는 take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카탈 람바노 하지 못했다. 그 뭐냐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 땅에 예수님의 빛 대심이 존재론적으로 드러났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다. 빛이 있으라. 그 더 원문적으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의 야훼는 빛이다. 근데 야훼가 왜 예수님일까요? 좀 더 근원적으로 설명하면은 유드해 바브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혔다. 이런 말도 있지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 야훼가 왜 야훼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냐? 그것에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이 패를 붙여놨죠. 위에다 머리 위에다가. 근데 빌라도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써서 붙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걸 떼라고 그랬죠. 왜 떼라고 그랬을까요? 왜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관습이 시나 문학을 형성하는 관습 중에 앞자만 떼가지고 읽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 에레미야 에가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1절은 알레프고 2절은 베트고 3절은 김멜이고 이렇게 히브리어 철자가 22개가 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 에가를 보면은 그 뭡니까? 1절은 그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첫자들이 다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학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앞자만 떼서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즐겨하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이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해서 이 머리에 패를 붙여놨을 때 유대인들은 앞자만 읽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앞자가 유드해 바브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예슈와 하 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이런 말이거든요. 예슈와 하야후딤 유대인의 왕 예수. 다시 말하면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그 앞자만 떼면은 유드해 바브해가 되는 거예요. 예슈와 하나자리 베멜렉 하야후딤 이 히브리어가 앞자만 떼면은 야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해요. 아도나이 신적인 주인을 나타내는 아도나이라고 칭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도나이. 근데 야훼라고 번듯이 자기들이 경멸하는 예수님을 야훼라고 해놓으니까 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랬어요. 쓸 것을 썼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한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야훼이심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해서 야훼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야훼가 바로 빛이다. 예수님의 빛된 존재를 드러냈을 때 어둠이 물러간 것이죠. 그리고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둠과 빛, 선과 악의 주체죠. 예수님이 그분이 주체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로서 이 땅에 어둠과 빛을 나누고 어둠을 물리치셨어요. 그분이 빛으로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in Christ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단순한 아까도 얘기했던 먹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물리쳤다. 이런 존재로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단순히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중심에 서 계시는데 인간은 선악의 주체자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몰아냈다. 내가 빛이다. 내가 능력이다.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걸 위해 달려왔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의 승리, 자기의 명예, 영광, 다시 말하면 더 근본적으로 자기가 빛이다.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준 거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로 내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존재론적인 의미, 명제화된 예수님의 소개가 많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빛이고 뭐 이런 어떤 명제화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진리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 항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 본인이 하시는 것, 또 본인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인간 스스로는 내가 대속하겠다,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대속하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독립성, 자기가 어떤 진리의 중심에 서 있는, 빛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장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근본적으로는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율법을 주시는 걸 원치 않았죠. 근데 인간이 자기의 중심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던 바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원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인간이 왜 율법을 원했을까요? 그 인간이 원하는 율법의 어떤 표상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왜 8절을 보여드렸냐면은 이 전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허물이나 실수가 있어도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 19장 8절은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19장 8절 이후부터는 뭐만 하면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19장 8절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볼 때는 굉장히 공손한 어투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자아의 주체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아주 악한 말이었다는 거죠. 콜 아쉘 디베르 아도나이 나하세. 콜은 모든이란 말이고 아쉘은 어떤 접속사 같은 거예요. 관계 접속사. 아쉘 디베르 나바르 하나님 말씀.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께서 나하세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실상 여기 이 히브리어 문장의 이 강조점은 마지막에 나하세 아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사라는 것은 행한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까지 내가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는 범죄와 실패 속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19장 8절 이전을 보면은 무엇을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리마인딩을 시키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왔고 내가 너희를 앞으로도 이끌 것이고 너희는 내 품 안에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진리랑 똑같은 걸 얘기하셨어요. Covenant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계속 얘기하셨죠. 인간의 행위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행하심이 중심됨을 늘 강조해 오셨어요. 은혜로 인도하심. 그분이 주체돼서 이끄심.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율법 이전의 것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근데 인간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보단 내가 빛이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능력입니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란듯이 던져줘버리죠.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인간을 의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를 보면은 아주 재밌게도 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모든 노역에 대한 대가로 금은 보화를 받아가고 나왔는데
이 19장 8절 그 십계명이 오기 이전에는 단 한순간도 우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놀랍게도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주어지는 순간 이상하게 인간은 그 시내산 아래서 무엇을 공모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우리의 신이다. 근데 놀랍게도 10계명 1계명 뭐냐면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근데 다시 말해 1계명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인간은 전혀 생각도 없지만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인간은 거기에 대한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왜 율법은,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뭐였어요?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네. 율법은요, 여러분 육신과 굉장히 끌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순간,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딱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육신이 살아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장치예요. 장치.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실패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야만 인간이 실패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니까. 근데 인간은 너무나 완악하죠. 왜냐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계명 10개랑 613개의 계명은 아주 개정된 거야. 어떤 면에서 613개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율법은 너희가 겉으로만 뭘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걸 다 확정하셨죠. 너희가 누구를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했으면 그것도 살인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행위적인 것에만 또 국한시켜서 내가 지켰다 안 지켰다 거기에 함정에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율법의 완전성을 드러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신다. 그것은 전혀 오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전성을 드러내는데 예수님 심지어 뭐라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왔다. 1.1획이라도 남김없이 1.1획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거든요. 1.1획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도 무시되지 않고 나는 다 이룰 거다. 그런데 문제는 너는 이루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에 1.1획도 남김없이 내가 다 이룰 거다 하고 가로치고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는 없지만 너희는 못한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출애굽기 아까 19장 8절처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빛이고 그래서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낸 거죠. 내가 이룰 거고 내가 바로 이 완전한 율법을 이룰 거고 너는 할 수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그 행위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나눴듯이 호세아 10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지칭을 해버리죠. 포도나무의 역할을 잘 못하는 존재인데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야 5장 2절에서는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가 맺었다. 결론은 들포도나무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내가 참 포도나무. 하지만 다시금 그 자리를 차지하시려고 한 거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2절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실상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고서 와 우리는 진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잘라버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이건 아주 잘못된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이로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들어 올리, lift up 이란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상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 많은 포도나무에,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포도나무는 이 사과나무처럼 뭐 이렇게 몸통이 큰 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 그게 아니에요. 등나무처럼 이렇게 얇은 가지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들은 땅바닥에 이렇게 있어서 밟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막대기에 해서 들어 올려서 다시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은, 잘못된 율법적 프레임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우리를 쳐내버리시나?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들어 올려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양분을 주심으로 그 양분을 잘 받아 먹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는 작업,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의 사역인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들어 올렸다는 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할 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이 왜 자기의 실패에 빠져 있느냐? 때로는 우리가 왜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무너지느냐? 그것은 이런 도우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보다는 우리를 막으시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흐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나 아픔은 실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극단적 자아의 주체성, 나의 중심성,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주장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겠다고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막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막으시는 것과 그 재앙을 주시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국 전적으로 그것의 주체가 되는 악한 영이 어떤 여러분들의 잘못된 뿌려진 그런 어떤 육신성을 통한 표상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틈을 타서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고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멘. 전에 제가 병원 사역을 할 때도 그런 병원 환자들은 가장 많은 문제가 하나님이 이 고통과 질병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주셔도, 물론 하나님 여러분은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디스플린은 말씀을 통해서만 오셔요. 여러분, 누가 부모가 자식을 너 팔로 죄 지었으니까 일로 하고 땅바닥에 팔을 대놓고 차로 그 위에 바퀴가 지나가게 해서 팔이 막 부러졌는데 너 부러져 봐서 알지 이제는 그 팔로 죄 짓지 마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그거는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한답시고 막 암을 줘버리고 질병을 줘버리고, 아니요. 모든 질병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극단적 귀신론자의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병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안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껴두고 자기의 힘으로 달려가면 결국에는 자기가 그 마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는 것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이것은 깊은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려가기까지 나를 붙잡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고난을 향해 황소처럼 달려갈 때 많은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내가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끄집어내 주시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주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왜 내가 이 꼴이 되도록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안 막으신 게 아니라 못 말릴 정도로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간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 안에서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잘잘못을 제가 따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그분은 전적인 빛 그 자체이시고 선하심 그 자체라는 걸 절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쪼가리 지식들이 너무나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죄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강하게 하시려고 주셨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더 풍성함을 누리면 더 강건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과정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달려간 거거든요. 하나님 오히려 말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빼내시고 여러분을 더 은혜로 강건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행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육신성에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한 진리 알려드릴게요. Right believing이 produces 바로 right doing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는데 보통 우리는 올바른 행위가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올바른 믿음이 형성이 되면 올바른 행위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개념이에요. 온전한 성화는 올바른 믿음이 형성돼야 돼요. 그러면 그 올바른 믿음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서 와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나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생명에 이른 지식을 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아직 지금 잘 자라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잘 자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심고 있죠. 올바른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 그게 뭐예요? 가장 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의 최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분만이 선하시고 빛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인간, 내가 아니라. 말씀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죠. 레위기 19장 2절을 잠깐 보시면은 스크린으로만 보세요. 레위기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라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그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라는 거죠.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 말씀 보여드렸냐면은 하나님이 너는 완전해라, 탐임해라, 히브리어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 바로 전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신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16장에서 그 의롭다함을 받고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버려요. 하갈을 취하는 사건은 극단적 불순종이죠. 죽어야 됩니다. 불순종이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17장에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극단적인 자의 주체성이 드러나 버리니까 하나님은 조용히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왜 내가 하나님 물어보는데 답도 안 하세요? 그래, 하나의 힌트를 드릴까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극단적으로 주체가 돼 있으면 하나님 음성도 안 들려요. 심지어는 설교도 안 들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침묵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99세 때 그것도 정한 기한에 바로 전에 나타나셔서 너 완전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바로 내가 이를 행하는 완전한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것 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인데 이거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제가 왜 29절하고 30절을 읽었냐면은 보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죄의 이 대물림을 의미하거든요.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게 뭐냐면 신포도를 먹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죄의 대물림을 끊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이룬 신학적인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허물과 형벌과 정죄와 죄의 대물림, 이 세 가지를 끊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의 대물림을 완전히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뭐예요? 전에는 율법을 던져줬는데 새 언약은 뭐예요? 내가 그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그 죄를 지적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이 구약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로도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인데 이것은 그냥 스크린으로만 잠깐 보여주세요. 이 히브리서 8장 17절에서 12절이 바로 아까 방금 읽었던 예언에 성취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이것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12절을 좀 띄워주세요. 12절을 좀 띄워주시면은 12절을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율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근데 새 언약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한 번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죄는 더 이상 아무 그것은 존재화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을 스크린으로 보여요.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다 큰 자부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12절을 보여주시면은 12절에 여러분 한글 번역에서 빠져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호티라는 이게 빠져있어요. 호티가 뭐냐? becau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뭐냐면 12절이 이루어졌을 때 11절이 성취된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신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그분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적 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죄를 보시고 있을 거야.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런 어떤 나 중심성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리가 언제 성취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확실시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핵심을 삼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의 속죄로 once and for all 십자가의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 히브리서 8장에 다시 죄를 사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인간인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대제사장,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한 번의 속죄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속죄할 일이 없고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 아멘. 그래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뭐예요? 여러분의 근본적 죄는 사라졌어요. 근데 육신적인 어떤 나타남이죠. 그 육신적인 나타남을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죄가 나타나니까 이거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까? 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이라는 걸 아주 단적인 원리로 하나 설명을 해드릴까요? 내가 죄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죄는 관계의 의미라고요. 그러면은 그 죄가 생겨난 관계에 삐뚤어지면 어디서 났어요? 인간이 선악의 주체자가 된 거죠. 인간이 선악의 주체자, 즉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됐을 때 인간은 죄의 다스림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또 내가 주체가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겠다고 내 스스로가 죄를 다스리는 건 또 다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원리죠. 그러니까 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주체가 된 그 순간이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5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이끌어갈 때 그 순간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뭐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런 구원파 이단들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난 이거 마음대로 해도 돼. 뭐 여러분 그 말에 숨은 뜻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또 그것도 나잖아요. 내가 해도 돼. 하지 말아야 돼?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으니까 나는 이거 다 해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숨은 뜻이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요.
여러분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었을 때 그게 은혜의 상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주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고 여러분은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은혜의 상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올바른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아주 놀라운 진리를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예전에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표상인가?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게 진짜 은혜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라파. 라파는 세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레시, 페, 해. 레시는 머리를 나타내는 상형글자예요. 페는 입술이에요. 해는 마지막 해는 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나타내냐? 너희의 머리와 입술로 은혜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우리의 머리로도 입술로도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 가시는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든 순간에서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으로는 드리지 않았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죠. 그 옷자락은 공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타켈릭이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이 사람이 잘못 잡으면 율법 안에서 죽어야 돼요.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잡은 거니까. 그리고 그 타켈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이 유대인 남성들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공의의 겉옷을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딱 잡았는데 그 전에 이 여인이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가 저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레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한다는, 그리고 제기대명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매 순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아까도 얘기했죠. 머리와 입술로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입술로 말하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를 생각하고 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체가 된다는 건 오늘 설교를 듣기만 하고 아닌 것처럼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삶의 말씀이 이어지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매일같이 예수의 피로 난 의롭고 난 죄사함 받았고 나에게 다시 속죄할 일이 없고 예수의 피로만 난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런 진리 안에 승리하는 삶 되게 축복합니다. 아픈 곳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빛과 구원 되신 좋으시고 바라신 예수의 명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공박의 얽매임과 저주 악함들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되죠. 머리끝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돕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죠. 이빨의 모든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입술의 부르tum과
아픔으로 인한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발목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의 시력 감퇴와 문제로 인한 것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뇌의 모든 기능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의 이명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의 비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또 턱의 관절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통으로 인한 문제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